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5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려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하거나 혹은 어려움에 맞서거나 이겠죠. 절망하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맞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것들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까요?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려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자, 우리가 이미 한 차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배신과 고난 속에서 절망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아들의 반역의 문제가 있었고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성을 버리고 떠나야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큰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원래 근심이 찾아오면 근심할 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엄청난 근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은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2절 말씀 안에 근심으로 인해서 심히 요동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들의 반역, 친후의 배신은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의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비정상적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요동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요동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사실 절망을 만날 때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죠. 정상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수준은 네가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나한테 먼저 좀 고백해줘 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를 능히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답답함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시고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막힌 담들을 허무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도가 해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의 힘과 나의 기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문제는 하나님께 오로지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 마음에 필요한 하늘의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간구하는 자들로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오늘 아침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복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요동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이후 일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래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과 양육에 힘쓰고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위해 목회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과 가정,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늘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은퇴 후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세워져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노회 내 농어촌 교회들을 노회 차원에서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는 아름다운 사역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